자리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뇌이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6면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며 가축 중에서 소와 예물을 드리는 자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뿌리고 나를 걸어 것이며. 구절을 함께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신 것처럼 그 애굽 왕 바로 왕에게 엄청난 억압을 당하는 그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로 부르셔서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우리 산에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알지? 봤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눈으로 다 봤지?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백성들이 내려가서 이 약속을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 가운데에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는 잘 된다고 하셨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백성들이 물었어요. 모세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신에서 언약인데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나와 이제 나는 너희 이제 그 왕이 되어지고 넌 내 백성 되어졌으니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너는 회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하셔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보게 되지면 절반 가까이가 성막 짓는 관한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혼인식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이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백성이 된다 하지만 더 깊이 말하면 이런 쪽으로 비유를 하셔요. 내가 너희 신랑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신부가 되어진다. 신방을 만들어라. 신방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딱 지었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작되어지면 1절에 보게 되지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 만날 장소를 마련하셨죠. 해막이라는 것은 만나는 장소 이름이에요. 회가 만날 모일 했자거든요. 그럴 장소인데 이 해막에서 이제 하나님 모세 부르셔가지고 만나시는데, 만나는데 그냥 너희가 무조건 와서 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의 그 짐을 들고 죄에 있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뭐 이런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청와대에서 우리를 초청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쓱 청와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그 부르신 분의 겉맞게 예의를 갖추고 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넌 내 백성일 것이다. 그래서 만나자 했지만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방법을, 만나는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나를 만나러 오게 되어지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만나야 된다. 이게 이름입니다. 뭐 어떻게 잘못 오해되어지게 되지면 뭐 하나님 만나려면 뭔가 싸들고 가야지 만날 수 있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물을 드린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물을 드린다 하는 의미는 예복을 입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복을 입는다. 예복을 입는다 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좀 설명하기 좀 그러긴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뭐예요? 누구든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난 데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건 많이 배웠건 조금 배웠건 그게 문제되는 거야.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는 좀 선하다 하는데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갖고 와서 만나는 건데, 이 예물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국 잘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청장제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뭐 바쁘다고 핑계대요. 뭐 누구는 뭐 서울 샀으니 못 온다. 누구는 밭 샀으니까 밭을 뭐 갈아야 된다. 뭐 그런 핑계로 나는 또 장가왔기 때문에 또 갈 수가 없다. 그런 핑계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그 시장거리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초대해라. 하나님 잔치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제 초대받거든요. 그런데 이 임금이 그 잔자리를 딱 봐서 보니까 그 외에 초청에서 온 손님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예복이 바로 뭐냐면 죄가 용서 받는 예복이에요. 이런 의미인데, 어찌됐건 그 임금이 잔잔히 톡 돌아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딱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화인들에게 저 예복 입지 않은 저자를 밖으로 뭐예요? 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자를 잡아서 밖에 내치고 너는 이 밖에서 슬피 울 것이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데에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그렇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 이 흠없는 소와 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데, 어찌됐건 이제 말씀하시면서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럼 이게 바로 만날 방법인데, 그러면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그게 3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이제 여기 소로 나와 있지만 소로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양으로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소나 양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드릴 수가 없으면 어떻게 드리느냐? 그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말이 거기에 기울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올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소가 없어도 올 수가 있고 양이 없어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비둘기 새끼. 자 보세요. 저는 그 산비둘기 새끼라고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둘기 잡는 것도 쉽나요? 산에 가서 비둘기 잡는 게 쉽나요? 어렵지요? 그래서 산비둘기가 아니라 산비둘기 새끼예요. 새끼는 둥지 안에 들어가 있죠? 가서 얼마나 꺼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이 조건과 이런 것을 아주 우리 하나님은 얕게 문턱을 낮춰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해도 산에 가면 구할 수가 있잖아요. 산비둘기 새끼는 그렇죠? 그런 귀한 의미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흠이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기에 말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흠없는 수컷으로. 이 말은 예수님을 예표해서 말씀하시면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는 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되지냐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애굽 바로 왕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 내주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 그 선악에서 빼놓지 않았다 하면 지금도 여전히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상 가운데 얼마나 어렵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죄악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오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셔서 여기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올 때에 그냥 건성건성한 마음, 하나님 만난다 단순한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날 만나러 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걸 잘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는 나를 내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오늘 제가 보니까 올해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엄청 추워요. 제가 보니까 이런 추운 날씨도 우리가 먼 곳에서 여기 와서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예배한다, 이런 의미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그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한 그 사람은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자 보세요. 가축 갖고 오라 그랬었죠, 집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가축이 제가 지난주에도 설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기르는 소예요. 자기가 기른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 양을 가지고 나와서 그 번제물 위에 이렇게 손을, 이 안수라는 숫자가 손숫자입니다. 이 수가 손숫자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손을 머리에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옮겨서 옮기는 것인데, 이 안수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손을 갖다가 그 번제물, 쉽게 말하면 예불을 드릴 숫소라든지 아니면 수양이라든지 그 위에 머리에다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런 의미예요. 안수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다가 이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이 짐승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래서 내 죄가 이 머리 안수한 그 짐승의 속으로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새 젓가락 있잖아요. 새 젓가락을 이렇게 딱 붙잡고 여기다 불을 딱 붙이면 여기만 뜨겁습니까? 여기가 뜨거워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가한다, 전가는 옮겨지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동물과 이 짐승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데 내 죄가 하나 되어지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야. 옮겨가는 거. 그렇게 해서 안수해가지고 이제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그 죄를 다 시심받고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서 받았죠?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너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게 했는데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얻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이 짐승에 옮겨져서 이 짐승을 잡고 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위하여 4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함 받아지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록했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4절 보게 되지면은 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 하나님이 그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냥 쉽게 그냥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손에서 이끌어낼 때에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했습니까? 첫 번째 재앙 낼 때 풀어줬나요?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내렸죠? 피 재앙으로도 안 돼. 그 다음에 뭐라 했냐요? 개구리 재앙으로도 안 돼. 이 재앙으로도 안 돼. 파리 재앙으로도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박 재앙으로도 안 돼. 메뚜기 재앙으로도 안 돼. 하늘 까맣게 하는 재앙으로도 안 돼.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놔줬나요? 꽉 붙잡았죠? 자 보세요. 이만큼 세상은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손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유기당했다. 유기당해가지고 유기부 안에서 손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부에 자꾸 협박하는 거야. 돈 안 보내면 뭐예요? 죽인다. 그런데 그 유괴범을 잡아서 완전히 박살내고 자기 아들을 건져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마음이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기쁘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끌어내는 백성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가 어떻게 죄가 용서받는지를 이제 5절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보세요. 이 말씀 보면서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수에서 내 죄가 이 짐승에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짐승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웃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는 누가 졌나요? 내가 졌죠? 근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죄를 벌 받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웃겨요. 너희는 참 염치도 없다. 죄는 너가 졌잖아 네가. 근데 왜 예수님이 네 죄를 받아?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그리고 다 죄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웃고 기쁘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염치가 있나요 없나요? 죄는 제가 죄 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이 자세하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그러나 안 그러나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를 지면 죄 진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졌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리한 말은 아니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네 죄를 갚아줘? 왜 너 대신 벌을 받아? 왜 너 대신 죽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대목에서 그는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 죄인은 이 말이에요. 그 죄인이 요 앞에서 그 뭘 잡는다고요?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숫송아지는 가축이에요. 가축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내가 기르던 그 짐승을 목을 따요. 이 짐승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짐승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을 잡을 때에 그냥 노래 부르면서 잡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너 대신 벌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말씀드릴게요. 그 짐승을 잡을 때는요 짐승을 잡는 사람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아무 흠없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마음이 들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눈물이 그냥 갑자기 확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냥 받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저받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짐승을 잡을 때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맞는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는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구나 감탄하고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우리 구원이 그냥 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 흘립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한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자기들도 우리와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용서받는 존재구나. 다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셔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지를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고 아프면 예수님이 가능하면 내 십자가 안 지고도 우리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구원이 값없이 왔다 얻었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그냥 쉽게 이런 차원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 그럼 어떻게 값을 매기겠어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값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게 되지면은요, 십자가 바라보게 되지면 마음이 막 눈물이 날 정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깨닫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목을 따면서 피가 막 흘리는 그 소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이 흉한 죄를 지어서 안 되겠구나, 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처절 모습으로 소를 잡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피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알아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6월절 날, 그렇죠,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 안에 사람이 착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강도가 있어도 산자가 있어도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느냐? 예수님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짐승을 죽이고 내 죄를 용서받으면서 죽기로 나오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죄는 지가 져놓고 예수님 그 염치 없는, 나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 난 그런 건 싫어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 그런 사람 기뻐하시겠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온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잘 깨달기 소망합니다. 내 공로로 지역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하나님 만나뵈러 해방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뭐예요? 벗기고 그 짐승을 잡았으네. 목을 따서. 그래 이제 짐승이 죽어서,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는 그 사람, 그 죄인이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제가 이 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려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시죠? 벗겨가지고 가려주시죠, 죄를. 그게 딱 전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짐승을 가죽을 벗기면서 이 가죽으로 이 짐승을 통해서 네 죄가 가려지는구나. 할렐루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그게 허물 많은 존재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양이 대신 죽어서, 소가 대신 죽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죄를 덮으시려고, 이 가죽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시려고 죄 없는 짐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셨던 것처럼 벗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밥을 뜰 때에 어떤 마음,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게 이 말씀을 배웠느냐면요, 이 가죽을 벗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발가 벗기시죠?
그거를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도.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실 때에 어떻게 달리시는지 아세요? 옷을 딱 입었는데 못 박기 전에 옷을 벗깁니다. 옷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옷이 쉽지요. 그때는 한 씨에 넣어서 한 날 이렇게 당겨가지고 한 줄 넣고 또 당기고 한 줄 넣고 당겨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요. 이 옷감에 옷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래서 저당 잡힐 때 돈 없으면요 옷 가지고 가면 저당 잡아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그 옷을 나눠 가지려고 벗겨가지고 재뽑게 하죠. 그 맛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다 벗깁니다. 우리 십자가 보게 되지만 여기 가려져 있죠. 차마 여기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가린 거예요. 원래는요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벌거 박히셨어요. 그런 의미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짐승처럼 가죽에 벗기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피조물에게 빨갛게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는 거예요. 벌거벗기셔가지고. 우리 구원이 그렇게 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지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아련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는 은혜 가운데 있을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자,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하는 것이 허물자, 쉽게 말하면 그 짐승 끌고 간 자가 이제 하는 것이고, 7절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꺼죽을 벗기고 닭을 딱 떠놓으면, 이 다음부터는 7절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할렐루야. 제사장이 하는 얘기인데, 이 제사장은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어떤 우리가 의미로 봐야 되느냐,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느냐. 제사장은요, 백성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죄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를 또 양을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각을 딱 뜰 때까지는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헌물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이들이 제단 위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불 위에다가 나무를 쌓는 거예요. 불을 떼려고. 우리 이 부분을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은 죄를 소멸시키는 것, 죄를 없앨 때 태우는 것,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사야가 그 제단에서 그 두릅 위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그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입술은 더러운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난 죽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군요.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들을 누가 갈 거고 이렇게 물을 때에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럴 때에 만나고 나서는 딱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제 죽었구나. 왜?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뵀으니 난 죽었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제단불에 숯을 찌개로 들여다가 그 불을 어디다 댑니까? 이사야 입술에 불 대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씀 이어가는데,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 예물을 드리는 헌물자가 짐승도 잡고 껍질도 벗기고 각도 뜨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불 위에 놓고 제사장이 불을 태웁니다. 태울 때에 제가 이게 좀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그 번제단 앞에서 불에 타는 그 짐승을 보면서 그 헌물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 죄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불 위에 타고 있는 짐승이 짐승 타는 것이 타야 될 것이 아니라 누가 타야 됩니까? 내가 그 불구덩이 안에서 타야 될 존재예요. 그러나 그러나요? 지금 짐승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연세대에 있는 신학 그 교수인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옥은 불이 아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지옥을 계속적으로 불구덩이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와닿아요. 자, 보세요. 지금 제단 그 나무를 벌리는 위해서 재물이 불에 타고 있어요. 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불은 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불을 죄를 없앨 방법은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짐승이 불로 죽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사장 그 허물자 그 죄인이 그 관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내가 저 불구덩이에 있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지옥이 와는 얘기가 하기 어려워요. 설교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옥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고 기분이 좋나요? 예? 지옥 얘기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옥 설교와 이런 설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대형교회는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대형교회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 얘기 자주 하고 지옥 얘기 자꾸 하고 듣기가 별로야. 그게 별로야. 막 복받는다, 잘 된다 그러면 막 듣기가 얼마나 엄청 좋은데, 그래 안 그래요? 예?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 할렐루야. 예? 사업도 막 부흥만. 그래서 막 그런 간증이 많잖아요. 막, 내가 한강달 때문에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날 붙잡으셔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막 그냥 하나님 막 복을 주셔가지고 막 내가 지금 실제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큰 화장품 회사에 내가 사장이 됐다 막 이런 간증도 있고요. 막 그런 거 들으면 막 그냥 막 기뻐. 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만 잘 믿으면 나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 설교가 얼마나 듣기가 좋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셔가지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 그게 마태복음 22장 17절인가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돌아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끌어내서 밖에 내쳐라. 이는 이를 갈면서 슬피 울 것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면, 처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작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예수님이. 아무리 교회에 많이 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은 많으나 택한 백성은 작다.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이 그냥 설렁설렁 온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죄는 지가 지어놓고 염치도 없이.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알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불이 막 타는 데에 짐승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보면서 왜 그걸 깨달았냐면 보세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그냥 무도한지, 하나님을 반영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불은 아무리 태워도 꺼지지 않아. 그 죄인을 태우는 데가 지옥인데 지옥에다 쳐넣었어. 근데 그 불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떤 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잘 생각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용서하시고 듣기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잘 우리가 깨닫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개척교회인데 그렇죠. 성도 없는데 좀 기분 좋은 얘기하고 막 잘되는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말하는 사람도 좋고. 근데 저는요 그게 두려워요. 사람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 앞에 서가지고 내가 너 왜 바로 말씀 못 전했냐고 그 받는 그게 더 무섭지.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아주 이 말씀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옥의 불이 왜 꺼지지 않는가 저는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반응한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는 불에 넣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죄가 얼마나 많으면 계속적으로 그 불이 붙어 있다. 그래서 지옥불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논쟁을 가지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렸는데 이제 그렇게 막 이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가감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자 성경 우리가 지금 365일 성경 통독하는데요. 이 관점을 가지고 계속 말씀 보세요. 이 말씀에 어긋나는 물이 한 군데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 거기는 구더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곳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불구덩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옥을 상상해 보면 아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9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불살라서 죄는요 불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제단불로 숯불 입술이 되는 거예요. 불로 입술의 죄를 내 입술에 있는 죄를 없애려고 뜨거운 숯불을 들여다가 입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은 죄를 없애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내 죄가 이 짐승이 다 전가되어졌는데 옮겨졌는데 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이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애기 위해서 불 살라가지고 죄를 없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완전히 그 번제는 타가지고 뭐만 남습니까? 죄만 남는 거예요. 그 죄는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살라 번제를 드렸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이 제사거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아지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이렇게 딱 나와서 제 원래 오늘 오전에 드릴 찬양이 찬송가였거든요. 찬송가였었는데 갑자기 딱 단에 섰는데 어떤 마음이 왔느냐.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게 자꾸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급히 바꿨어요. 아침에 드릴 찬양을. 그리고 설교 준비를 딱 하는데 이 찬양이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절불에 아주 점심을 하려면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지만이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그냥 설러설러 그냥 다른 사람 말하는 것처럼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니까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안 만나는 거 싫은 것이니까 그게 지옥이지.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은 하나님과 같이 안 사는 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안 살면 얼마나 그게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에요. 왜 불사릅니까? 죄를 갖다 짐승 옮겼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사릅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사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불사를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다 짚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무슨 불을 질러 우리에게. 무슨 말 이해가 되어지나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겠어요? 너 좀 피박한다 그래가지고 넘어가겠어요? 내가 포기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어렵다고 교회에 빠져. 교회 아주 버려. 응? 왜 버린지 아세요? 교회 가면 잘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가 아니야. 5년 믿어도 안 돼. 10년 믿어도 그게 에이 거짓말이네. 그리스도 교회 나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한 사람은 나오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저희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우리 죄는요 다 살아 없어졌어요. 언제? 죄가 옮겨진 그 짐승이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짊으시고 깔끔하게 용서해 믿습니다. 우리의 귀한 사실을 잘 깨닫게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거기 다음 틀면 찬양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찬양.